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시대는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소견을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소신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벼운 정보를 얻고 싶더라도 그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수고가 생긴 것도 이런 무분별한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자들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대중매체의 약점을 가장 잘 파고들어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혼란을 야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인터넷의 주요 사이트에서 신앙에 대한 단어 하나만 검색하더라도 쉽게 수백 개의 글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보면 이단들이 써놓은 글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며 작성해 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소신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시대고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더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도 말씀보다는 자기 소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대중매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복음을 접할 기회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는
영적인 편협함을 가진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상황과 감정에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태도가 회개이며 각성이며 치열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한 채 계속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힘이 되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칫 자기 소신에 빠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진리가 아닌 달콤한 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일삼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스겔 1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들은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핵심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왜 판을 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는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인도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자꾸 내 신앙을 내 삶을 재촉하는 그런 억양의 메시지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해버리고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들을 점점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에 진짜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내 안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보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내 안에 평강을 소망하는 마음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했어야만 하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평강은 없지만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괜찮아서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적인 찔림대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좀 괜찮다고 해서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안일함에 빠지도록 괜찮다, 너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가감없이 아멘해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자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강단의 선자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들 역시도 사람에 대한 기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기대, 내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정욕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자칫 거짓 선지자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가감없이 지적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편함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그 불편함은 우리를 영적 회복으로 이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어야 할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 들으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진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들어야 할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맞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아멘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것이 진짜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을 말씀으로 가려내지 마시고 있는 말씀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면 사랑하시고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말과 행동으로 나서지 말고 먼저 인내하고 버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침묵으로 그 자리를 버티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 그래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생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보다 듣고 싶은 말에만 아멘했던 영적인 편협함이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편협함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서도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함 가운데 아멘하며 나아갈 때 그 불편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그 주심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라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